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또 이 세월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가파르고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싶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때라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시는 영광을 받고야 마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삶의 역사들 넉넉히 감당하고 풀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합니다. 참 어려워들 하지요. G.O.D가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들 마음이 공감을 한다고들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살펴보았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 맡은 파트를 부르는데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도 많더라고.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들 노래하고 또 이런 노래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눈물을 짓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갈수록 내 생각과 달라질 때, 내 계획과 틀어질 때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어코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을 받고야 마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원한 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참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모든 날들이 다 두려운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후에 들어간 다메섹에서 그가 회개하고 바로 즉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듯이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시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이 복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복이라고 외쳤을 때 제일 먼저 성을 내서 덤벼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아는데,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저 바울이란 친구가 헛소리를 하니 저 사람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저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회심한 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려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바울을 쫓아내버렸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들어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누스드라에 가서는 결국에 그 돌을 맞고 거반 죽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또다시 바울을 잡으려고 덤벼든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고,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거기에서 벌써 죽을 수도 있었겠죠.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내어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려고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배를 타고 가려던 계획을 철회합니다. 알고 보니까 배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위기와 살해 위협을 그는 견디며 통과해 와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뭐가 잘 풀릴까? 예루살렘에 와서도 모든 일은 더 악화일로라는 말대로 모든 것은 다 악화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도록 바울에게 조언을 하지요.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유대인들의 자기를 향한 오해를 없애버리려고 그 일을 했다가 그만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말로 인해서 무리들이 선동을 받아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두들겨 패고 야단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지요. 그 후에 다시 또 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말을 했다가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천부장이 그를 구원해내서 건져내서 다시금 또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죄목을 정해야 되겠는데 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이 죄목을 한번 조사해서 만들어 봐라 하고 이제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유대인 공회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또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자기네들끼리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로 바울을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죠. 다시 유대인들이 또 작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하는 말이
이제 다시 공회에 바울을 좀 보내주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미처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기어코 바울 죽이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맹한 자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40여 명.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의 특권이 지장을 받고 세상에서 손상을 겪고 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모두 다 될 수 있단 말이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외면하고 성전을 폄훼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자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견디고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바울 역시 춥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의 고통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 없었고 멈출 수 없었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려진 그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그에게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떨어, 왜 그렇게 걱정해, 왜 그렇게 원망하고 슬퍼하지,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떨었느니라, 그렇게 솔직하게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자기의 심경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더 이상 못하겠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고난을 통과해 와야 했을 때 바울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더 이상 펼쳐갈 수 없겠구나,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는커녕 이 예루살렘에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그 밤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 주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디에 서셨어요? 바울 곁에 서셨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 겪으면서 주의 말씀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주님 나 도와주신다 하셨지. 그러나 정작 일이 터지면 그 일밖에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벌 시뻘건 눈초리로
그 사나운 이를 드러내면서 덤벼드는 맹수처럼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처럼 덤벼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때라도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만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걸까요? 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자기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울이 잠깐 잊어버렸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바울 곁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전에서 고린도에서도 나타나 주셨더랬죠. 이후에도 아주 절박한 순간에는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의 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니 편안할 때에는 문제가 안 된다. 좋아요. 험난할 때는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 앞에 겁먹을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라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잖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셔는 안 돼. 세상이 너보다 강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네 감정으로는 견뎌낼 수 없고 네 마음에는 담아둘 수 없겠노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를 생각해, 나를 기억해, 나를 믿어.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셈이 되겠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이것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지. 너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더 남았어. 네 사명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잖아. 그 사명 이룰 때까지 너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물러서면 안 돼.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하여, 그 뜻과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 성공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패배한 거야, 실패한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길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로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체험해 간다면 우리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그 믿음을 비난하고 그 삶을 조롱하는 자들 속에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낸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온갖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 대우를 견뎌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낸다면 그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주님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라고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 계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도 앉혀주시겠다. 왜?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의가 나의 의고 주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게 하셔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이 일을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살아나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져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로 더 잘 알려져 있을 때, 교회를 핍박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네가 못살게 굴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만 붙어 있다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되어진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지요.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고 너무 슬픈데 주님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역시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의 길을 막는 자들이 많이 드러났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로마를 바라본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여 주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너 나와 함께 지금 이 길 걷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그런데 담대하라고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에 항해를 할 때 배가 깨어져 바다에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자기 종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되고 그 모든 일을 참고 견딘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은 부어지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
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죽고 나면 혹시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가거든이라고 하는 명성황후라운 뮤지컬에 나오는 그 가사 중에 보면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 가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가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어도 맞고 감옥에 내동댕 쳐졌을 때 그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맹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옥문도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좀 진작에 그런 능력 나타내 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바울이 매 맞기 전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고스란히 고난을 다 견디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서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 건짐을 받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대충 짐작도 해보지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또 그런 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마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것 믿어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사도행전 23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하여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내가 함께 해줘서 너희들도 그 환난 넉넉히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내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토록 많은 숱한 역경과 위기를 지나오면서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도 벌써 찢겨져 버려서 그 흔적도 남아있기 어려웠던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이 고백이 그를 붙들고 살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분의 권능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또 내가 부탁한 내 인생 내 삶 결코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나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맡겨드리십시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도록 기어코 만들어 놓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일이 없다 해도 주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함부로 사람들 말하지만은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 영광과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6장 찬송을 부르시면